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도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힘들고 지쳐 있는 그 마음에 고향이라는 것 생각할 때에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곧 좋은 어떤 추억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새겨나가면 그 추억을 내 마음가운데 새기는 것을 통하여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오늘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되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년 시절에는 교회 나가면 먹을 거 주는데, 가면 재밌는데, 인형극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구경하는 마음으로 친구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절에는 아직은 등대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개척을 해서 부천으로 오게 됐는데, 말 그대로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의 모습들을 실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실적으로 힘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그 순간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은혜의 시간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체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청년의 때에도 여전히 교회 일들 가운데에, 그리고 잠깐의 어떤 세상의 모습으로 교회 너무 힘들다, 나도 교회를 좀 떠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반항기 있는 생각으로 나갔다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나에게는 가장 편안한 장소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고민이 됐을 때에 교회에 혼자 와서 기도하며 나가는 그 순간이 저에게 많은 위안을 주었고, 또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일들, 또
같이 성장되어졌던 믿음의 어떤 학생들 또 청년들과 같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연습하며 영광 돌리며 나갔던 그런 일들의 모습들의 추억의 장소가 세상으로 잠깐 세상 친구들을 만났지만 처음에는 신기하다 이런 마음으로 나갔던 모습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보다는 역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교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내 마음 가운데 위안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구나 새삼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통일하게 그렇게 성장되셨던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교회를 내가 등대교회 하면서 혹시 그런 마음이 들을지라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떠나게 되면 교회에 있을 때가 더 좋았던 시절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새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바라보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시편 137편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울부짖며 나아갔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또 예루살렘의 휘황찬란한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는 우상에 빠져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징계를 받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그때나 비로소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구나, 얼마나 축복된 삶이었구나, 그걸 새삼스럽게 믿음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의 자리 가운데 늘 가다 보면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 드리는 것 똑같고 말씀도 똑같은 것 같고 성도님들 만나는 교제도 그렇고 그런 것 같고 이런 마음 가운데서 마음이 소홀해지고 서운해져서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려봐야 그때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생활했던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거한 것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임을 세상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를 바라보더라도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늘 아버지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니 늘 옥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마음에서 자유를 누리리라, 내 마음껏 살아보리라, 내 꿈을 펼치리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가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곁에 있었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구나. 심지어 아들의 위치가 아니라 그 아버지 집에 종의 한 사람, 노예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축복된 삶이었구나. 그걸 철실하게 깨닫고 나서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에서 교회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렇게 공동체를 이뤘는데 이런 믿음의 공동체의 터전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냥 저절로 나의 마음에 위안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쏟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넘치고 내 마음이 쏟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청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어찌 보면 교회의 일들 속에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이 나타나고 가스통이 터지고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라는 곳은 어떤 추억으로 남겠습니까? 전쟁통일 거예요. 사람들의 인간적인 어떤 처절함의 모습들, 이기주의의 모습들, 이런 일들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등대교회는 그런 어떤 분란과 이런 일들의 모습보다는 사랑과 배려와 은혜와 섬김이 넘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성장되어졌던, 그래서 저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새삼 주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어요. 좋은 것들을 많이 바라보고 성장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신앙도 더 튼튼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우려하는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하나님이 이런 일들 가운데 열심히 나갔던 발걸음이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지, 이런 것들이 성장의 일들 가운데 신앙으로 자리매김하며 나가면서 무너지는 심령보다는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간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도 같이 기도의 자리에 협력하며 나가는 이런 마음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다시금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귀히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신의 산이 은혜의 자리라고 한다라면, 엘리야에게 있어서 갈멜산이 축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의 자리라고 한다라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는 일들 가운데 은혜의 자리는 어떤 것이냐? 예배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야,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리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를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들 가운데 사랑을 하며 나간다고 하지만,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방식이 또 다 달라요.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정신적인 어떤 교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말로 서로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각양의 어떤 사랑의 방식이 달라서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이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나갈 수 있는 은혜들 가운데 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비판하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격려하는 자리 가운데에 서시는 자리에 서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 그런 얘기들 합니다. 다른 교회는 이런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받고 같이 열심으로 나가는 일들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저쪽은 그런데, 이렇게 나가보세요. 그런 마음 가운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겉으로 제3자의 목장에서는 좋아 보였던 그 교회도 막상 들어가서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연약함이 있어요. 물론 그 일들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것도 있고 정말로 본받을 만한 것들도 있지만, 어느 교회든지 간에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의 한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부족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그때의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구성원들도 만나면 투덜대고 만나면 짜증내고 만나면 다툰다라면 그런 모임이나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에 나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가면 격려의 말들이 오가고 위로의 말들이 오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들이 오갈 때에 그런 모임의 장소는 약속이 잡히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들 가운데 먼저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데는 교회를 나가면 누구하고 다퉜던 사람, 누구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아예 나갈 때부터 마음의 부담감이 확 옥죄어가지고 나가기 전부터 힘들어지게 되는, 사역의 처음에 일들을 걸어갈 때에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앞에서 뭔가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성가들을 이끌던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에서 아이들을 또 3명이나 되니 아이들 씻기고 옷 입히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준비하다가 차를 타고 오면서 뭐 빠뜨리는 것이 있고 이러다 보면 갈 때부터 막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막 짜증이 막 가득 넘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 일들 가운데서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모습이 비춰지겠어요? 아, 교회는 힘든 곳이구나. 교회 가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평소에는 우애가 좋다가 교회만 가는 날 되면은 막 인상 쓰고 소리 지르고 막 정신없고 이렇게 아이들 눈에 비춰지게 되는 순간 그 아이들의 믿음의 성장에 많은 저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 또 젊은 층들이 많이 교회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의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믿음에 먼저 선 우리들이 주의 일들 가운데서 나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했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하며 나갔지만 정작 그 아이들의 시선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부모의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일들 가운데 아름다운 유업을 한다는 것이 정말로 그 아이들의 시선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아이고 이제 늦었구나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내 어떤 모양과 일들로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기는 힘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손주들을 위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순간에 또 교회 나가면 이렇게 즐겁고 좋은 것이구나 이런 일들의 모습들을 그 손주 손녀들에게 온전하게 그것을 물려준다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먼저 된 사람들의 막중한 책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분주하게 마르다처럼 나름대로 자기를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은 온전한 성경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말씀의 뜻대로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삶으로 그 일들이 체화되어져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거기에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잘 다니지 않고 믿음의 일들 가운데 있어도 항상 문제가 있으면 우리 어머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나도 기도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아이의 성장의 일들 가운데서는 부모님이 문제가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간증하는 그 일들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서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이 마음이 새겨진 사람들은 성장되어져도 문제가 생길 때는 다시금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시길 원한다라면 비판과 어떤 정죄보다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살아간다라면 자신의 의를 버리고 겸손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의롭다. 나는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한다.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마음의 생각에 들수록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해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왜 저렇게 열심히 없지? 왜 예배를 빠지지? 왜 기도 생활 안 하지? 물론 그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위로와 격려와 권면의 온전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이렇게 복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냐라고 이럴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상처 입어서 교회는 사랑이 없다. 교회는 정말로 힘든 곳이다. 그리고 교회를 또 떠나는 발걸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죄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야, 너 정말 잘했다. 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바라본다라면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걸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실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봉사 언시를 하고 식당을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내 생각만을 주장한다라면 불평이 생기고 갈등이 야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면 겸손하게 되고 또 이와 같은 겸손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며 배려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규제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에 각자의 따로따로의 마음이 되면은 그 모임은 그 어떤 일들인지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나의 삶을 내려놓더라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나가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모임이 온전하게 설 수 있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일들이 추진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작을수록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나만 일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내가 더욱더 주의 일들 가운데 봉사할 수 있는 은혜의 저서를 마련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설 때에 그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분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질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넷째로 교회를 사랑한다라면 무슨 말이 있든지 간에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사를 바라보더라도 모이기를 힘쓰는 데가 부흥의 일들 가운데 성장되어지지 점점점 모이기를 소홀히 여겨보십시오. 교회는 쇠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면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모임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교회를 사랑한다라면 외모와 크기로 교회를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규모가 큰 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아가는 모습이 등록을 해도 별로 이렇게 터치를 하고 뭔가 이런 일들 가운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잠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만족감을 누리며 나가는 이런 모양들도 있는, 그래서 뭔가 특별히 봉사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는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교회를 선호하며 나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꼭 내 영혼에 유익이 된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덩치가 큰 사람이라고 무조건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체격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참 감사한 것은 저는 그래도 뭐 대형 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대형 교회에 그렇게 사역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또 하나님이 경험케 하여 주시는데 규모가 큰 일들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 가운데 새겨질 수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저 또한 교회는 무조건 성장시켜야지, 교회를 무조건 이런 일들 가운데 설 텐데 꼭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복음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하나 모아지게 돼서 그 일들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는 튼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가 계속해서 주의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일들 가운데에 맡겨진 주의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만으로도 축복인데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며 믿음의 일들 가운데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교회를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가는 그 심령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다윗왕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제는 10여 년의 그 엄청난 고통의 일들 가운데서 이제는 한 나라의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든든한 자기의 군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늘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괴롭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그 군세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주변의 나라들을 평정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게 되는, 이스라엘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나라가 점점점 안정화돼 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왕궁을 화려하게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왕궁을 거닐다가 문득 눈에 비쳤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막이 보인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왕궁은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지만 하나님의 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은 여전히 광야에서 모세에게 칭하며 나갔던 성막의 그런 모양을 지금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하면 텐트로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해달의 가죽으로 맨 끝에 이렇게 5개의 겹겹이 그렇게 텐트를 성막을 그렇게 지었는데, 겉으로 볼 때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지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세요. 기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커다란 일들 가운데 아무리 큰 해달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죽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가죽들을 이어붙여서 나아가게 되는, 아무리 그것을 아름답게 하려고 해도 겉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다윗의 마음이 정말로 불붙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의 처소라고 할 수 있는 저 성막이 웬 말이냐? 내가 저 하나님의 처소를 더 크고 아름답게, 이 왕궁보다 더 화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다윗의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역대상 17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기는 가장 좋은 그런 제목으로 만들어진 그런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처소는 겨우 텐트와 같은 그런 천막으로 지은 곳에 있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아뢰며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처소를 위하여 아름답게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짓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참 기특하겠습니까? 마치 자녀를 키워놨더니 자녀가 아버지 나도 이렇게 좋은 데 하는데 아버지의 처할 처소를 갖다 이렇게 더 내가 좋은 집으로 아버님을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한다는 부모로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너의 손으로 나의 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던, 그런 피해였던, 사람을 죽였던 그런 손으로 하나님과의 죄의 어떤 사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야, 넌 안 돼. 그러나 너의 아들을, 그 솔로몬을 놓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왜 또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런 모습에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마음만 가져도 시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은 것도 아닌데 그 마음만을 아뢰며 나갔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일들 가운데서는 이런 마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그런 일들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새기셔서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머리가 되는 축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양의 무리 가운데 있었던 여러 명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 너를 이제 이 세상의 머리의 주권자로 그렇게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존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선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에 승리와 문제 해결의 축복을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기 바라보게 되니까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고 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때에 풀어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짧은 능력으로, 내 짧은 지혜로, 내 짧은 인맥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고 나가려다가 오히려 문제가 꼬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금요철 시간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며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절절히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발걸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드라마나 일들 가운데서 막 싸우다가 갑자기 앞에서 싸우던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주춤주춤 걸어가는 일들. 왜 그렇습니까? 뒤에 더 무서운 뭐 맹수나 이런 어떤 동물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만할 때는 해볼만 하니까 싸우고 다투다가 뒤에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 뒤를 돌아서 도망가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걸어가는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하고 참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주셔가지고 시골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런 학교에 교장에 가서 뭐 그네 타고 놀고 모래장난을 하고 저는 나름대로 또 신앙을 공부한다고 공부를 하면서 그늘에서 이제 벤치에 앉아서 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 아이들에게 그래도 아빠라는 존재가 가장 클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만 있으면 아이들이 무서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람이가 뭐 4살, 5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거기 있는 막 초등학생들이 막 올라오는데 막 형들한테 가서 야 하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대들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초등학생이 말할 때 얼른 조그만 놈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일들 가운데 뭐야 맨 처음 무시를 하는데 자꾸 치근덕대고 하니까 이제 걔네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벌써부터 야 할 때부터 저의 귀에는 뭐가 거기에 집중될까요? 이제 책이 눈에 안 들어오고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어떤 일이 생길까?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가 아이들이 그래도 착해서 있다가 나중에 이 조그만 놈이 하면서 이제 막 마음이 격해지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쓱 일어나서 하면서 이렇게 딱 나가니까 애들이 갑자기 딱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움찔하는 거에서 내 아들인데 미안하다. 좀 조그마하니까 너희들 좀 잘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한마디 하니까 아이들이 거기에서 아 그래요? 하면서 그냥 같이 어울려주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그런 모습에서 아이들은 계속 하람이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빠하고만 있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일수록 계속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아빠 하고 소리치듯이 하나님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할 때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만약에 그런 일 가운데 해보세요. 뭐 다툼이라고 싸움이 났다라면 거기서 나름대로 할 때가도 뭐 넘어지고 쓸을 때리고 있지만 좀 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런 일들 가운데 다칠 수 있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어른이 그 일들 가운데 개입하는 순간 아이들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투닥투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또는 그럼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해주면은 내가 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줄게. 이 말 한마디에 와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놀아줄게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쉽게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어른들의 입장 가운데서 충분히 그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요즘 어떤 선생님을 바라보니까 어른들은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뭐 이러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모습, 아이들을 뭐 성장케 하는 모습,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어른들의 입장 가운데서 아이들의 어떤 모습들을 다스려 나가는 일들은 그만큼 수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장되어져.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깊고 넓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친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일수록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짓고 싶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했던 그 다윗에게 내가 너의 대적을 다 멸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이름을 존귀하게 되는 축복을 약속하신대.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역사에 정말 수천 년 전의 사람들, 뭐 지금도 나라에서 뭐 어떤 장군에 대한 일들, 더 형상 때문에 막 말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이런 후대의 어떤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그냥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처럼 그 이름이 대대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참 명예로운 일일 거예요. 뭐 죽은 사람은 알 수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 이름의 효과, 우리나라에서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하면 누구라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명성이 자자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다윗 지금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국기라고 할 수 있는 별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별을 뭐라고 지칭하느냐?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그런 왕국을 건설하고 지혜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에게 위대한 왕이라면 누구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을 또 뭐 강개토대왕 뭐 이렇게 떠올릴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다윗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모습들도 성경을 우리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도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라는 오늘 이 말씀도 그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대에서도 그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위대한 다윗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모든 외척들을 다 물리쳐내고 나라가 평안과 안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음을 계속해서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시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가장 많이 지칭되어지고 올려졌던 이름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성경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일들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보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는 말들로 항상 다윗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며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며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다윗에게 야, 너 그런 마음 알았어. 너 이렇게 되실 거야. 그냥 위로의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그 일들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 이름이 명성이 자자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이 다윗의 이름이 그렇게 정말로 지금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저 여러분들에게 그 입술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윗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일들에서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모든 사람, 아예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윗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또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의, 이 정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의 일들 가운데 명성의 자리에 서 계십시다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똑같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합니까? 이래서 다윗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어, 이거 알려주려고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의 일들 가운데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에 동일한 이런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다라는 것을 그 믿음 가운데 새겨주시게 하여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들 가운데 이 축복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명성을 주의 일들 가운데 은혜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갈 때에 안정과 평안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모든 주변의 어떤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그들을 막아주시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시겠다라고 축복의 약속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이 전쟁의 시대가 아닌데 모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치열한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회사에서 일을 하던 또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 모든 사업과 가정과 자녀가 흔들다고 생각한다라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교회 앞에 정말로 믿음의 일들을 높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흔들리던 가정도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사업도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던 그 심령과 신앙도 반드시 평안과 안정의 자리 가운데에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 한번 내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끝일 때가 있어요. 설마 되겠어?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 한번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내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 봐야지 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절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이 마음을 갖기가 그런데 또 쉽지가 않아요.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로 새겨지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이 정말로 주님을 부르시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체험의 자리 가운데에 마음을 쏟고 실제로 그렇게 행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갈 때에 그대로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에 가정과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축복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가정과 자손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들도 뭐 나라 민족이 잘 되길 원합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 또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가장 우리에게 축복이 됐을 때 감사가 넘칩니까? 내 가정이 잘 될 때에, 내 자녀들이 잘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의 모습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것처럼 오늘 다윗에게 정말 교회를 짓기를 원하며 성전을 짓기 원했던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11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너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음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창사 지내는 그 순간에 너의 씨, 바로 너의 자손이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주의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자녀들까지도 그 가정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자녀들이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부모의 신앙 가운데 서는 모습들도 있지만 아무리 부모가 열심히 신앙을 해도 믿음의 후대가 그 일들 가운데 실수하고 죄의 자리 가운데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범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느냐?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따끔하게 혼을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큰 죄의 일들 가운데서 야,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쫓아내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드느냐? 사울이 그만큼 기회를 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런 모습에서 그가 비참한 체험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가족, 그의 자손까지도 쇠퇴하며 그렇게 안 좋은 결과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나중에 살아남은 한 사람의 그런 사울의 자손은 심지어 다리를 저는 쉽게 말하면 다리 병신이 되어가지고 쩔뚝거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다윗이 그를 갖다가 건사해 주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로 초대의 왕국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집안이 완전하게 쇠퇴해서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전을 내가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내가 건축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아뢰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녀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결코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이렇게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남유다 왕으로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왕권이 계속 바뀌어요. 반란이 일어나서 그 전대왕을 죽이고 자기가 새로운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고 한다면 남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후손으로서 누가 왕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내가 반란을 일으켜도 명분은 누굴 세웁니까? 그 자손, 왕족의 자손을 뭐 세우거나 뭐 거기에 몇 대에 그런 사람을 꼭 세워서라도 그 사람을 왕을 만들고 자기가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든 이럴 일하는 것처럼 다윗의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으로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책임져 주셔서 그 자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충성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묻고 나가는 그 발걸음 위에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미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열심으로 그렇게 나아가 보세요.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할 때에
세상에서도 어떤 대기업의 총수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나간다면 얼마나 그 파급 효과가 크겠어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도 축복하시지만 특별히 그 자녀를 축복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어떤 사역자들 가운데서 얘기할 때에도 마음의 풍성함을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힘들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좀 잘 되는 모습들을 은연중에 좀 자랑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잘 된다라는 것만큼 그 마음에 뿌듯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로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일들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라면 그 어떤 것보다 교회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기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정말로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모든 일들을 누리며 나갔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니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열심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공동체적인 마음 가운데서 또 격려와 헌신으로 주의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안이 돼요. 그러나 그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비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충만히 받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어떻게 누렸습니까? 자기의 어떤 삶의 만족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라고 나가는 그 심령의 발걸음 위에 놀라운 복을 누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셨다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짓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으며 나가는 것은 결코 헛된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등대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또 이렇게 성장하는 일들 가운데서 교회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헌물하며 헌신하며 나아갔던 그 발걸음들, 하나님의 그 삶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 일들 가운데서 다시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을 잘 남겨주심으로 자자손손이 주님의 큰 놀라운 복을 충만히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그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마음의 일들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주의 일들 가운데 열심을 다하려 나가는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다윗에게도 놀라운 복과 은혜를 약속하시고 실적으로 그 모든 복이 그대로 그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복된 날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나누게 하여 주심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온전하게 나의 삶 가운데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자자손손이 큰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이 은혜의 말씀이 온전하게 새겨져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섬으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각 심령들, 가정들, 그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하는 말씀 예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